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시편 7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주보에 올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시편 73편 전체가 거의 한 맥락의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 도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좀 펴놓으시고요. 우리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십니까? 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장차 거하실 천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우리 장로님 목소리 굉장히 크시고 나머지 분들은 조금씩 목소리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자,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또 죽음 이후의 삶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천국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이 엄청난 신분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에 걸맞는 특권을 다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영적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침체란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질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이신 하나님과의 예민한 교제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세속적인 방식과 형식적인 신앙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또 만성적인 염려, 근심, 불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만사가 귀찮아지고 피곤해지고 왜 자꾸만 이렇게 부르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적 침체의 현상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상의 위대한 인물들도 때로는 영적 침체에 빠져서 아주 크나큰 고통을 호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시편을 통해서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절규하는 모습들을 아주 생생하게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 시편에는 이제 왜 이렇게 이 시인들의 절규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은 시편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특성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에는 하나님 혹은 이웃에 대한 시인 자신, 이 말씀을 시로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의 생각이 1인칭으로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고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시인의 내면 세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시편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시인들이 경험하는 영적 침체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인들이 경험하는 영적 침체가 주로 세 가지 요인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다,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그러니까 영적 침체의 첫 번째 요인은 죄. 죄 때문에 그러하죠. 심각한 죄 가운데 있으면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고난이에요. 고난. 이제 고난이 깊어지면 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무지, 잘 알지 못함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정리가 되셨나요?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어보면 시인들이 이제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막 헤매고 절규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시인들은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고 여기서 빠져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이러한 시인의 경험은 각기 다른 세 가지 형태의 시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유, 어려워요. 첫째, 그냥 말씀 읽고 은혜 받으면 됐지 뭐 이렇게 분석을 하나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첫째, 네, 아멘. 누가 아멘? 네, 좋습니다. 첫째, 죄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진 시인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막 뼈를 깎는 회개를 하게 되는데 막 회개를 해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이제 영적 침체에 빠진 시인이 절규하듯 회개하는 그 시편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구분하냐? 참회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51편 같은 시편을 보면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회개하는 시를 볼 수가 있어요. 둘째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고난으로 인해서 영적 침체에 빠진 시인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죠. 그래서 이것은 시편 13편, 22편과 같은 탄원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이러면서 내 고통이 너무 지속되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무지로 인해서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시인은 심각한 혼돈과 절망을 경험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시편 37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73편과 같은 이제 시라고 할 수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벌써 그 구약계론 우리 신학교 학부생 정도의 이게 수준에 이렇게 딱 올라와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이게 지혜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시인들이 경험한 영적 침체의 원인과 그 극복 방법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했던 이 영적 침체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시간상 이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지혜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리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영적 침체의 원인, 그리고 증상, 그리고 이에 대한 극복 방법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찾아올 수 있는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아주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들은 시편 73편을 보면 이제 제목이 나와 있죠. 그걸 이제 표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표제를 통해서 자 보세요. 누구의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헤만, 여두둔이라는 사람과 함께 성전의 음악을 총괄했던 레위인,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큰 교회에, 대형 교회에
성가대장을 맡고 계시는 장로님쯤 되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삽은 일평생 한눈 한 푼 팔지 않고 가정과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매우 독실한 신앙인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삽에게 어느 날 뭐가 찾아와요? 아주 심각한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영적 침체가 찾아오지? 근데 영적 침체가 찾아와요. 자,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지혜로는, 자신의 성경,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의문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의문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 본문 1절, 2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자, 이제 아삽에 그 의문이 생겼어요. 삶에 의문이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아삽에게는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자, 선을 행하면 복을 주셔야 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된다. 저주를 행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 상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유하는 사회적인 통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화복사상 또는 화복신앙이라고 그래요. 화복.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화를 입는다. 이제 화복 사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삽의 절대적인 믿음에 중대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거는 너무나 확실해 보였던 명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화를 당한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갑자기 불확실한 것, 애매모호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아삽은 이러한 자신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실족할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평생 살아온 이 신앙의 길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날 뻔했다.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삽이 넘어질 뻔한 이유, 다시 말해서 그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본문은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자, 아삽이 넘어질 뻔한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첫 번째 이유는 악인의 형통함이 끝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악인이 잘 되는 것만 보아도 어떻게 해요? 배가 아파 죽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 근데 아삽은 날마다 재앙과 징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삽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매서운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기를 치고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데 아삽은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 안 되는 사소한 교통법규를 어겨도 그때마다 어떻게 들통이 나서 딱지를 떼어요. 열받죠. 시인은 이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민 그리고 고통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섣불리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목사님이 알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봐 말도 못해. 예?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새신자들이 알게 되면 나 때문에 또 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간증도 못하고 내 지금 영적 상태를 누구에게 고백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활력을 잃은 아삽의 삶에는 기쁨도 평안도 없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과 자신의 형편에 대한 불만 속에서 나 왜 이러지? 하루하루를 냉랭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밧세바와 간음을 한 후에 영적 침체의 수렁에 빠져서 침상이 젖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린 누구?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아삽 역시 다윗 못지않은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다윗보다도 더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삽은 다윗과는 달리 자신이 경험하는 영적 침체의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다윗은 내가 지금 왜 영적 침체에 빠졌는지 알고 있어요. 죄 때문이다.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대책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뭐냐 하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대화도 안 되고요. 사회생활을 해보면 인간관계가 안 되는데 자기가 그 인간관계가 왜 안 되는지를 몰라. 그 대화가 안 돼. 자기 잘못이 도대체 뭔지를 몰라. 이런 사람들하고는 참 대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아삽과 같은 경우는 영적 침체의 원인이 도대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고 다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치유가 불가능한 아주 만성 질병 상태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 침체에 빠져 있어요. 그들은 회심했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아주 근데 때마다 열리는 부흥회,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요즘은 이제 인터넷 시대니까 뭐 여기저기 말씀 좀 잘한다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는 다 찾아 들으면서 그렇게 영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여 교회에서도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죠.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또 며칠은 교회에서 보내면서 또 도덕적으로 이게 잘못됐다라고 판정할 만한 범죄의 사실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발견할 수 없는 매우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영적 침체는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지만 내면 세계는 깊은 공허를, 혼돈을 경험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자신의 위치와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늘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늘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또 바쁘고 복잡한 주일의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면 말할 수 없는 피곤함, 그리고 내일 출근은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시달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직장 생활을 목사 되기 전에 직장 생활을 6년을 했어요. 근데 주일 저녁만 되면 제 마음속을 막 짓누르는 게 있어요. 막 찬양 인도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 내일 출근 어떡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말씀에 비추어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건전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하면, 아니 이미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시급히 그 원인을 찾아서 처방을 내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우리 아삽에게, 시인에게 아주 극적인 반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천천히, 조금 길지만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 시작. 내가 어쩌면 아멘. 자, 우리가 17절 말씀은 시편 73편의 아주 핵심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아삽의 상태가 원인을 모를 영적 침체로 인해서 막 하향 바닥을 향해 가고 있죠. 특별히 이렇게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눈을 이렇게 돌리는 순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보는 순간 깊은 이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데, 계속 이렇게 막 밑으로 내려가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17절 말씀을 분기점으로 이 아삽의 이 신앙 상태가 이게 상향 곡선을 그리게 된다.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아삽이 풀리지 않는 의문을 품고 성소에 들어갔을 때, 어디에 들어갔을 때? 네, 성소에.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삽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의문을 완전히 떨쳐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삽의 의문을 한 방에 날려버릴 놀라운 깨달음을, 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따라서 우리 미사 목민교회의 성도님들이 인생의 난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그리고 내 짧은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셨을 때에 인터넷 검색하지 마시고 이상한 데 찾아가지 마시고, 영험하다, 아니 뭐 충만하다 하고 하는 이상한 부흥사 찾아가지 마시고 어디로 오시면 돼요? 성전으로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으로 오세요. 자, 성소에 들어왔을 때에 아삽의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해답을 즉시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끈기 있게 주님을 찾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는데, 아삽은 지금 성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삽은 사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시대에 살아갔던 많은 신앙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무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자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선을 이 세상과 내세, 이생과 내세가 있다고 하면 어디에서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을 베풀어야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을, 하나님은 그 축복을 이 세상에서 모두 베푸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릇된 믿음, 편협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불순종하게 하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저주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도록 내가 체감할 수 있도록 손에 만지고 내 입으로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참 신앙이라기보다는 아삽 스스로가 만들어낸 자기 편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삽은 이러한 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편견으로 말미암아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역시 우리 이정모 목사님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얼마나 헤매고 있었는지 제가요 정말 정말 미국에 갈 때에는 제가 뭐 경력도 괜찮고 뭐 학력도 괜찮고 여기다가 내가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했다고 하는 학력만 딱 얹으면 내가 정말 엄청나게 잘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막 꿈을 가지고 사실은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다시 말해서 저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싶었는데, 경험하고 싶었는데, 어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막 이렇게 높여주시는 하나님만 알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내 인생이 꼬라박기 시작하는데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는 못하겠고 맨날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 막 그때 이후로부터 막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한 1년을 영적 침체 속에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막 그러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허우적거림 속에서, 영적 침체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다시 말해서 축복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고난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쪽만 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또한 이런 것 저런 것 다 경험하는 것이 인생인데, 나는 이렇게 막 나를 올려주시는 하나님만 알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삽에게도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올려주셔야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지, 오히려 개판으로 사는 저 사람보다 내 삶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걸 다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시냐 말이야. 이런 무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편견, 그리고 이 고집, 이런 것들이 아삽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지한 아삽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악인들이 죽음 이후에 겪게 될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아삽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파멸 가운데로 던지시는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도 우리의 운명의 주관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며 모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는 분이고 비를 내리어 열매 맺도록 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시기는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내던지시는 공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삽이 성소에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 아집으로 말미암아, 편견으로 말미암아, 무지로 말미암아 보지 못했던 것이 성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아주 멋진 영화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확
세상,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하시는데, 이게 죽음 이후의 세상, 다시 말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 신앙의 지평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시작. 내가 항상 자, 아삽은 과거에 영적 침체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나,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표현을 못해요. 근데 내 사는 이 세상 말로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떠합니까? 자신이 그토록 방황하던 그때에도,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방황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삽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과거가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자, 하나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나한테 정말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리고 우리 자신의 과거를 은혜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회고하게 되면 뭐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이해한 아삽은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이제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영광으로 자신을 영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과거를 해석하죠. 그리고 미래를 확신하며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뭘 보지 못해요? 뭘 바래요 우리가? 천국을. 히브리서는 굉장히 종말론적이에요. 자, 지금 눈에 보이지 못하는 천국을 믿음은 어떻게 해요? 보게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그걸 갖다가 소망하며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삽은 과거를 해석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죠. 자, 그러면서 최종적인 결단에 이르게 되는데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28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인데, 아삽은 자신의 과거를 보았어요.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일도 이제 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현재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닥칠지라도 나는 누구를 가까이 해요? 누구를 가까이 해요?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이고, 그 분이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일들을 전파하며 전도자의 삶을 오히려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다. 내가 옛날에는 복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오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생을 새롭게 알게 되니, 새로운 신앙을 얻게 되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전파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아삽에게서 더 이상 어떠한 영적 침체의 징후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과거에는 부러워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아유 내 친구는 저 골프 치러 가 신나게 놀고 있을 텐데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을 막 부러워했는데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내가 깨달은 진리를 전하겠다. 어우, 저 사람들 그냥 시선이 여기에만 그냥 꽂혀가지고 죽음 이후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는 저 사람들 너무 불쌍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교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뭐예요? 깨달음,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는 만큼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어요.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일천하거나 아주 특정한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인식의 수준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은 내세, 죽음 이후의 세상을 외면한 채 현세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들은 십자가와 부활이 있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데, 다시 말해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는데, 이 양측면을 보지 못한 채 영광을 받으시는 부활의 주님만을 쳐다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으십니까? 딴 데 가지 마시고 성전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찾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고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의 신앙이 한 차원 더 도약해서 하나님을 보다 깊이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모두 누리시는 우리 미사 목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